들려오는 소식 중에 가장 기가 막힌 소식은 아마도 지난 화요일에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건으로 수능 마치고 놀러간 10명의 아이들 중에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러죠.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소식이 저에게는 특별히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이때 사고당해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우리 큰아이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저 일을 당한 부모가 될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제 심정이 그러니 실제로 저 부모님들은 그 심정이 어떻겠나. 지금까지 애지중지 애들 키워서 이제 좀 대학 보내나 싶었더니 수능까지 맞춰놓고 이런 변을 당했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저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사건이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그 사건. 여러분, 사실 물론 예수님의 사건에 비하면 이 사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릉에서 일어난 사고가 엄청난 일이니만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신 그 사건은 더 엄청난 사건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볼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한번 이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아주 강력하게 외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범죄한 우리들. 자격 있는 우리가 아니고 범죄한 우리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대가, 다른 희생 치른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외아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이맘때쯤 보내신 거죠. 성탄절 내일 모레니까 2000년 전 이맘때 인간의 몸 입혀 보내시고 그 33살의 젊은 청년 그 아들, 그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원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2절 3절도 계속.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이다.
하나님 몰랐을 때 다 이 세상을 따랐던 사람이다. 세상 따라 살았던 사람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인도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몸과 마음에 원하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아서 결국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2000년 전 이맘때쯤 성탄절에 보내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셨다. 그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할 때 이 자녀에 쓰인 헬라어가 뭐냐면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때 테크나라고 하는 뜻은 피를 통해 낳은 자식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자식을 얘기할 때 히오데시아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양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입양한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똑같은 자식이라도 입양한 자식과 친자식은 조금 다르죠, 그죠? 성경에도 이걸 구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는 이 두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같이 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15절에서는 양자가 우리가 양자가 됐다라고 할 때는 히오데시아. 뒤에 16절에서는 양자가 됐지만 그러나 양자로 머물러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피로 낳은 자식처럼 만드셨다. 테크나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서 세상 따라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서 본질상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의 자식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그런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단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단순히 그 양자로 머물러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그 피를 어디에 부으셨다고요? 우리의 심장에 부으셔서 우리를 피로 낳은 자식, 친자식으로 양자로 머물러 두지 않고 우리를 친자식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흘러내린 피가 그냥 단순히 땅에 흘러내려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심장에 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는 어떤 피가 흘러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주는 예식이 뭐냐? 그게 성찬 예식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마심으로 우리 몸속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음이 안 맞네. 우리 이 찬송 3절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3절. 자, 사랑하는 주님 앞에 반주해 주실래요? 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여러분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세상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세상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알지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모르니까.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이틀 지나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성탄절을 맞습니다. 다 성탄절에도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성탄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가, 성탄절 예배 드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세상에서 다 똑같이 살지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존재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똑같은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은 학교에 가서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다른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긴 한데 내 삶을 보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지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짓고 살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이런 나 자신을 볼 때 가끔 우리가 우리 자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생각이나 그런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실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정말로 2000년 전에 성탄절에 이곳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요 메시아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진심으로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자녀 되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러모로 부족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의심하지 말게 되기 바라고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언젠간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이런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장래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그가 나타나시면 누가 오시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분명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분명한 거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은,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부족해도 나중에는 우리가 주님처럼 온전하게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참모습 그대로 부활하여 영광 중에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볼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게 분명하고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닮아갈 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 나를 사랑하여 다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볼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요?
3절 말씀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로 이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함께 천국 혼인잔치로 데려간 줄로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생각과 행동과 입술과 우리의 모든 일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먼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는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해야 된다. 이번에는 주님의 초림, 성탄과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요 그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금방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죄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도 죄를 짓고요. 여러분들도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 말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요한일서 1장 2장에 보면 이미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해요. 자, 1장 8절 먼저 볼까요? 1장 8절 그 앞에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이라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 우리가 죄 안 졌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고요. 예,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 짓는 죄인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지금 3장에서 읽은 말씀은 뭐냐? 3장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만은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할 때의 이 말은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생각 안 하고 그 죄를 즐기고 사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죄를 질 수 있는 게 사실 우리예요. 그러나 그럴 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런 상태로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요? 구원받은 자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의 초림, 주님의 오신 목적, 주님의 다시 오시는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앞으로 죄를 안 짓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원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이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당시의 이단 중에 주로 이단 중에 가장 강력한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여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남이 모르는 특별한 어떤 영적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일반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갖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세상의 문화를 잡고 있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영혼과 육체는 하나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영혼은 선하지만은 육체인 이 물질은 악한 거다. 선한 영과 악한 육체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다. 나중에 구원을 받는 것은 선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악한 육체 이 물질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육체로 죄를 져도 나중에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봤냐면 방탕주의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와 비슷한 사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하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주장을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때 과거의 모든 죄뿐만 아니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도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지 앞으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아 보이죠? 앞으로 더 회개하지 않아도 좀 좋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사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냐면, 어차피 주님께서 우리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다 용서했기 때문에 죄를 져도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방탕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영지주의와 비슷한 논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으로 더 이상 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나중에 뭐 보고 심판하신다고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할 곳은 죄가 아니라 예수님 아니요, 말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지 계속 죄에 머물러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라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증거가 있는데 두 가지다. 하나는 의를 행하는 것, 더 이상 죄의 몸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사는 것.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서는 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는 가인입니다. 12절 시작.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가인과 예수님 비교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악한 자는 마귀를 얘기합니다. 가인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을 해서 형제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반대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로써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다. 참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가인처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여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형제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참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삶이다. 그러면 좋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위대한 사랑으로부터 17절 말씀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아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런 위대한 사랑으로부터 물질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이런 사랑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이런 사랑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놀랄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형제를 보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형제를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냐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했고, 주님은 날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그 사랑의 유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두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과 목표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익은 뭡니까?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마지막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사나 재판장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죄인들입니다. 제일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검사나 재판장.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검사나 재판장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나 그들의 와이프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는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2000년 전 성탄절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함께 만나게 해주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악하게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의롭고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너는 내 것이라.